눈이 허리까지 쌓이던 밤, 한 여종이 눈 속에서 포대기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안에는 갓난아기, 숨이 끊어질 듯 약한 울음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아기를 숨긴 자는 죄를 묻겠다. 관아의 수색이 마을로 내려온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포대기 속에서 나온 작은 옥패 하나, 매화 문양, 누군가 버린 아기 하나 때문에 왜 마을 전체가 뒤집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집 부엌부터 불길해졌을까요? 서방님, 그냥 가시면 소청 마음이 허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 남기고 가셔야지요. 내일도 이야기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 제2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도 흉년이 이어져 백성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지요. 특히 강원도 산골 고을 평창 인근 골짜기는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라 겨울이 오면 하늘과 땅이 모두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굶주린 유랑민들이 떼를 지어 마을을 떠돌았고 노비 매매가 잦아지며 인심마저 얼어붙었지요. 눈이 사람의 발자국을 지우듯 어떤 죄도 눈 속에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으로도 덮을 수 없는 진실이 있는 법이었지요. 이 고을 향리댁에는 월양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월양은 혼처를 놓친 노처녀라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일과 빨래, 장작 패기를 도맡아 하는 몸이었지요. 나이는 30이 넘었으나 시집 한 번 가보지 못한 채 살림의 세월만 얼굴에 가득 새겨진 여인이었습니다. 월양의 눈매는 맑았고 손마디는 굵었습니다. 속이 깊고 참을성 있는 성정이었지만 옳지 못한 일 앞에서는 고집이 섰지요. 월양에게는 천혜고아로 들어왔다는 말만 떠돌 뿐 가족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림을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것이 월양의 전부였지요. 향리댁에는 탐욕스러운 마님과 허울 좋은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이는 고을의 실세인 전대감이었지요. 전대감은 웃는 얼굴로 사람을 굴리는 자였습니다. 반면 산사의 해운 스님은 굶주린 이에게 죽 한 그릇을 내주는 자비로운 분이었지요. 그리고 군관 출신 강치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전쟁 뒤 호라비가 되어 돌아온 강치는 말은 적었으나 눈빛만은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월양은 새벽마다 우물의 얼음을 깨며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겨울 아침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월양은 묵묵히 제 일을 해냈지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님의 새순물을 데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몰래 쌀을 빼돌렸고 대감은 고을 창고를 건드렸습니다. 월양은 모른 척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눈밭에서 갓난아기 울음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울음이라며 두려워했지요. 그날 밤 월양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매화 문양의 옥패가 빛나는 꿈이었지요. 월양은 잠에서 깨어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는 것 같았지요.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문짝을 흔들었고 월양은 혼니불을 끌어안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월양은 장작이 떨어져 나무를 해오려 밖으로 나갔지요.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월양은 도끼를 들고 나무 쌓아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월양은 가까이 다가가 눈을 헤쳤습니다. 그곳에는 남루한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느다랗게 끊어질 듯했지요. 월양은 이 추위에 두고 가면 산차가 아니다라며 서둘러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월양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허기가 솟아올랐지요. 월양은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께 바치면 곧장 내다 버릴 것이 뻔했고 관아에 알리면 수소문이 나서 화가 될 것이었지요. 월양은 고민 끝에 아이를 부엌 아궁이 뒤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월양은 헌 적삼을 찢어 새 포대기를 만들었습니다. 젖이 없어 쌀미음을 쏘어 아이에게 먹였지요. 아이는 처음엔 받아먹지 못하다가 조금씩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밤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재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결이 월양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월양은 스스로도 모르게 어미가 되어갔지요. 아이가 살아나자 월양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첫날 밤 월양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흰 갑옷을 입은 장수가 나타났지요. 그 장수는 눈처럼 하얀 얼굴에 서리처럼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월양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눈이 숨긴 죄의 증거다. 살리면 내 목숨이 달릴 것이다. 월양은 꿈속에서 대답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지요. 월양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월양은 이를 단순한 헛것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양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이는 이미 월양의 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아이는 월양의 손길에 편안하게 잠들었고 월양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미의 다짐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저지였습니다. 쓰달미음만으로는 아이가 다시 기력을 잃어갔지요. 아이의 얼굴은 다시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고 울음소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월양은 초조했습니다. 월양은 눈길을 헤치고 산사로 향했습니다. 해운 스님은 월양의 사정을 듣고 죽 쓰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지요. 콩을 갈아 물에 타서 끓이면 젖과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양은 스님께 고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살리는 데엔 체면이 없사옵니다. 월양은 그렇게 말하며 산사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콩죽을 쏘어 아이에게 먹였지요. 아이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월양은 아이의 손목에서 매와 문양 같은 붉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태점이었지요. 월양이 아이를 숨긴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 대감 집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전 대감의 하인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월양은 아이의 포대기를 다시 살피다가 숨겨진 옥패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옥패에는 매와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월양은 그 문양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월양은 장에 나갔다가 전 대감 집안의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아이의 옥패와 똑같은 매와 문양이었지요. 월양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야 할 혈맥이었지요. 월양은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파고들수록 월양은 살림이 아니라 권세의 그물과 맞서게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전 대감의 하인들이 눈밭을 더욱 집요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아이를 더욱 깊숙이 숨겨야 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지요. 강치는 밤마다 향리댁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그는 월양의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으나 며칠이 지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치는 월양이 부엌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양의 품에는 무언가 불룩한 것이 있었지요. 강치는 월양을 불러 세웠습니다. 월향, 내가 품은 것이 쌀자루면 좋으련만. 강치의 한마디에 월양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월양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말하고 싶었으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른 척하마. 하지만 조심하게. 강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월양은 강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처음으로 기댈 곳을 생각했으나 그 생각이 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아이를 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강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월양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강치까지 화에 휘말릴까봐 말이지요. 월양은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월양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관아에서 통문이 내려왔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숨기는 자가 있으면 죄를 물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관아의 포졸들이 각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아이를 더욱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궁이 뒤 벽장에 숨겨두고 그 앞에 장작을 가득 쌓아두었지요. 그러나 포졸들의 수색은 점점 꼼꼼해졌습니다. 마침내 포졸들이 향리댁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월양은 급히 도둑 누명을 쓰려 했습니다. 마님의 비녀를 훔쳤다고 자백하려 했지요. 그러면 포졸들의 관심이 아이에게서 멀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해운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산사에 유기아가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요. 포졸들은 급히 산사로 향했습니다. 월양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월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월양의 행색이 수상하다며 부엌을 뒤엎었지요. 월양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이 벽장까지 손을 뻗는 순간 대감이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은 투덜거리며 나갔고 월양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해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오래된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그 기록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족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월양의 목에 걸린 낡은 부적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적 속 글귀를 보게. 이것은 그 집안의 표식이네. 월양은 어릴 적부터 목에 걸고 있던 부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적을 풀어보니 안쪽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그 글씨는 족보의 표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월양은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가의 핏줄이었던 것이지요. 권세가가 함부로 죽이기 어려운 혈통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 부친께서 영무에 연루되어 멸문을 당할 때 자네만 겨우 살아남았네. 자네가 갓난아기였을 때 이 절에 맡겨졌다가 나중에 향리댁으로 보내진 것이지. 월양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이를 악물었지요. 내가 누구든 아이를 버린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월양은 자신의 출생보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월양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월양은 산사에서 돌아온 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손에 버려졌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지요. 월양은 아이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 아이처럼 누군가 살려준 목숨이구나. 월양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끝까지 지키는 단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월양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관아가 아닌 먼 친족이 있는 한양으로 보내기로 말이지요. 월양은 강치에게 길 안내와 호패 문제를 부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끝이 막혔지요. 강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월양은 홀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쌀을 모으고 낡은 적삼을 키워 아이의 옷을 만들었지요. 아이는 이제 제법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습니다. 월양은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꼭 살아야 한다. 어느 날 강치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강치는 월양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전 대감이 아이를 찾는 이유를 알아냈네. 강치의 말에 따르면 전 대감이 찾는 이유는 아이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려서 이용하려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전 대감의 핏줄이 아니네. 아이는 전 대감의 죄를 뒤엎을 증자를 쥔 집안의 후손이라네. 월양은 숨이 막혔습니다. 강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전 대감이 몇 해 전 어느 양반가를 멸문시켰다네. 그런데 그 집안의 딸이 아이를 낳고 달아났지. 전 대감은 그 아이를 찾아 자신의 핏줄로 속여 키우려 했던 거라네. 월양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유기는 살해 시도가 아니라 아이를 빼앗기 위한 위장이었던 것이지요. 아이의 친모는 전 대감의 손에서 아이를 지키려 일부러 눈밭에 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월양이 키운 아이는 이제 고을의 판도를 바꿀 열쇠가 되었습니다. 전 대감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지요. 며칠 뒤 마님이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월양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요. 월양은 필사적으로 막았으나 마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궁이에서 불이 번졌습니다. 마님이 장작을 함부로 치우다가 불씨가 튀었던 것이지요. 순식간에 부엌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을 길어왔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월양은 급히 벽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벽장은 비어 있었지요. 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월양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가 어디 갔느냐? 월양은 미친 듯이 소리쳤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불길 속을 헤매며 아이를 찾았지요. 그러나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뒤 월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살린 목숨을 내가 놓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때 꿈속 눈장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목숨이 달릴 것이다. 월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했지요. 월양은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관아문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청하기로 말이지요.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매를 맞아도 좋았습니다. 월양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강치가 막아섰습니다. 제정신이냐? 내가 들어가면 죽는다. 강치는 군관 시절 인맥으로 월양을 빼내려 했으나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전 대감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하지요. 월양은 강치를 뿌리치고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관아의 사또 앞에서 월양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아이를 주운 경위, 전 대감과의 연관성, 그리고 자신의 출생까지 말입니다. 사또는 놀란 표정으로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해운 스님이 전 대감의 비리를 적은 장부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스님은 관찰사에게 장부를 전하려 했지요. 그러나 전 대감의 사병들이 스님을 막아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강치는 스님을 도와 사병들과 맞섰지요. 칼보다 증거와 호패가 더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월양은 유괴범, 강치는 반역 혐의를 뒤집었을 터였습니다. 전 대감은 아이를 안고 다리 위에 섰습니다. 전 대감은 비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 중요하냐?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강물에 던져주마. 그때 월양이 나타났습니다. 월양은 다리 난간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버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월양은 전 대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전 대감은 아이를 들어 올렸지요. 바로 그 순간 강치가 전 대감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은 눈밭에서 뒹굴었고 아이는 월양의 품으로 굴러왔습니다. 월양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지요. 그때 관찰사의 군졸들이 달려왔습니다. 해운 스님이 장부를 전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지요. 전 대감은 결박당했고 월양은 아이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관찰사는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전 대감 집안이 아니라 그 집안의 죄를 알아버린 피해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전 대감은 그 집안을 멸문시키고 재산을 빼앗았지요. 그러나 그 집안의 딸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딸은 아이를 낳은 뒤 전 대감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눈밭에 두었던 것이지요. 아이를 찾는 자들의 눈을 속이려던 최후의 수였습니다. 매와 문양 옥패와 붉은 태점은 그 가문의 표식이었습니다. 관찰사는 기록을 뒤져 진실을 확인했지요. 아이의 친모는 이미 눈길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아이만은 살려달라는 것이었음이 드러났지요.
월양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의 친모가 얼마나 절박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월양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전 대감은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마님도 죄를 면치 못했지요.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고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이 풀렸습니다. 월양은 여종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관찰사는 월양의 출생을 확인하고 양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지요.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늙은 처녀가 무슨 호강이냐. 월양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이었지요. 강치는 월양에게 혼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길동무가 되겠네. 월양은 강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누었지요. 아이는 산사에서 글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해운 스님이 아이를 거두어 가르치기로 한 것이지요. 월양은 아이의 호적을 바로 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월양은 아이와 함께 눈밭을 걸었지요. 아이는 이제 제법 걸음마를 뗐습니다. 월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언덕에 올랐습니다. 월양은 매와 가지 하나를 꺾어 눈밭에 꽂았습니다. 아이의 친모를 위한 작은 제사였지요. 아이는 월양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님. 아이는 월양을 어멈이라 부르지 않고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예를 갖추는 모습이었지요. 그 속에는 깊은 효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월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월양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눈장군이 나타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눈이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구나. 월양은 꿈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눈밭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월양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핏줄이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킨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월양은 여종의 몸으로 아이를 살렸고 그 아이는 월양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에는 눈으로 덮을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진심이지요. 월양의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